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을 우리 함께 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앞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 죄된 생활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세상에서 죄에 머물던 생활로, 방황하던 생활로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그걸 해보세요.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 방황하던, 방탕하던 그 생활을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 생활로, 옛 죄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 뭐냐면 다시는 과거의 길로 돌아갈 수 없다. 옛 생활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죄악된 세상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제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짚어야 될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죄의 세력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초래하고 있는 엄청난 불행들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옛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 생활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 중에도 고난을 겪는 자가 있다면 그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몸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 남은 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 몸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불순종, 거역, 하나님을 떠나 사는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죄짓고 방탕하고 술 먹고 취하고 세상에 젖어 생활하는 생활은 지나간 때가 촉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아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아쉬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쉬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대해서, 세상 죄된 생활이 아쉽습니까? 아우,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놀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즐겨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있던 그 제자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프리카에 세워진 지 어느 나라에 세워진 지 41년째가 되었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이 그곳을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설교와 죄 짓지 말라는 설교를 했는지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후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아주 죽을 지경이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생활이 고쳐져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니 그 목사님을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설교 들으면 괴로운데 자기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니 믿으시면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짓고 계속해서 죄를 이어가며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직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죄에서 자유케 되며 죄로 인한 상처와 병들을 위해서 완전히 소생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하는 것이 은혜를 풍성하게 불러온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참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회개하는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회개하면 은혜를 불러와요. 아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아멘. 죄를 회개하면 병이 고침받아요. 아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도출해내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산 자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요, 구원에 대해서는 산 자요, 영생에 대해서는 산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산 자요, 축복에 대해서는 산 자요, 복음에 대해서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힘든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면 인생이 살아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는 걸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희생제물이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라 죄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 대전 영원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따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을 받을 때에 몇 가지 구호가 있어요. 가스도 있는데 거기에 이동간에 뭐라고 하냐면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그렇게 이동간에 이렇게 구호를 하면서 화생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알아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았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첫 단추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화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성화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느낌이나 강렬한 체험에서 성화의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나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성화를
방법을, 성화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규정된 의식으로 성화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떤 금욕적인 어떤 절제 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강렬한 체험이든 느낌이든 어떤 규율, 규정에 따라서 성화를 방법을 찾을 때에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생활을 여는 시작이 뭡니까? 감정이나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아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채찍 맞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치유의 신유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유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셨다를 믿음으로써 신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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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유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성화의 시작도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요소의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지식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동,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고가여도 슬퍼하지 않는다. 마음이 죽으면 안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마음이 감동돼야 됩니다. 이 자꾸 마음이 변해야 돼요.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저는 처마끝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곳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뭉툭하게 펴여 있더라고요. 빗방울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세면바닥보다 빗방울이 더 강해요. 왜냐면 빗방울이 세면바닥을 뚫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을 점검하며 진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아멘.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아멘. 아멘. 마음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행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1년에 작심 3일을 121번을 하면은 3일씩 계속 작심한대요. 그 선생님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작심 3일.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TV에 있는 3년고개 아세요? 3년고개? 그거 못 보셨어요? 보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어떤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를 올라가다 넘어지면 3년밖에는 못 산다. 그래서 그 고개를 넘을 때 사람들이 지게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조심조심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방심했는지는 몰라도 넘어졌어요. 아이고, 나 이제 3년밖에 못 사네. 3년밖에 못 사네. 집에 누워있으니까 어느 지나가던 관객이
당신은 멀쩡한데 몸져 누워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이유인즉 3년 고개를 넘다가 지게 들고 넘다가 넘어졌는데 이제는 난 3년 안에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랬더니 그 선비가 그렇게 했다더니 가서 10번만 넘어져 보시오. 3년 하면 30년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나는 이제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늘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졌으면 나는 이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나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멘. 아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음에 깊이 깨닫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죄의 유혹이면 요셉처럼 죄를 물리치고 다니엘처럼 세상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질병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책찍 맞으셨다. 그래서 나음받았다라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마음에 그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대요. 그걸 마음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고침받을 수가 있고 부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못 낳았던 한나가 있었어요. 분인 나이에 대적을 받았던 슬픔이 있었던 한나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뭐랍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지식을 갖고 그 마음을 품고 집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1년 동안 살았더니 사무엘이 태어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에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즐기는 것을 생각조차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침투를 해요.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침투한 그 죄의 세력이 말로써 나오게 만들고 행동으로써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 생각을 먼저 단절시키면은, 생각을 먼저 물리치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마귀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생각조차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주석가는 그럴 수 없다는 그 해석을 옛구습 옛생활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에서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물음의 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뒤에 뭐랍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식은 우리의 죄책에서의 구원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책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죄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부는 외적으로 보면 따로 있는 듯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거 제가 깨달았는데,
부부는 말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 옆집에 살아요. 목사님 한 집에 살아요? 아니, 옆집에 살아요. 그럼 속으로 아우 지겹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려면 베드로서에 뭐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관계도 바라야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자, 따라해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외적인 예식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결혼식이 뭡니까? 이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듯이 세례는 뭐냐면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침례로 든다면 침례식을 거역할 때 침례탕에서 침례식을 거역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 침례식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유아세례도 하겠지만 침례식을 하는 게 참 은혜스러워요. 그 의미가 세례식도 은혜스럽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침례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예가 이렇게 사람을 침례 받을 자를 세우지 않나요? 강에나 침례탕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물속에 잠길 때는 뒤로 넘어가 잠길 때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 아멘.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지요? 여러분들 세례는 아담과의 연합됐던 옛사람의 종말을 상징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 새 생활이 시작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는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되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나 이제 산다. 아멘.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네요. 너희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새 생명의 새로운 삶에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이 새 생명의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새 생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고 나는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새 생명으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체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약한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믿어보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한번 행해보시기 바라요. 체질이 바뀌어요. 나는 이제는 과거의 체질이 죽었다. 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체질이 되었다. 아멘. 가난했던 그 저주는 나는 이제 우리의 그 가난의 영은 떠나갔다. 아멘.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부하고 충만한 부유의 영을 받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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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처럼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뚫고 모든 것을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면 새싹이 단단한 콘크리트도 뚫고 나오고 아스팔트의 틈도 뚫고 나오듯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겨싸움을, 핍박을, 거꾸로뜨림을, 모든 그러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뚫고 나오는 그 힘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져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케 되었고, 여러분들 과거 옛사람, 옛 체질은 보라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다 새로운 체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33절부터 40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금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환난을 겪었고 고문을 겪었고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과 무시됨과 조롱과 비난을 겪을 때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아멘. 왜? 나는 이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이라면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날 그때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아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저 천국으로 올라갔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을 믿는다면
에녹이 불병거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믿는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요? 한번 역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는 어떻게 믿어요? 증거물이 있고 기록된 기록이 있으니까 역사를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지형에 가보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의 그 지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의 중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말씀으로, 오점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자들,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거리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죄의 유혹이나 죄의 덫에 걸리지도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혼합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지켰고 순교적 신앙으로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죽기까지 죄에 대하여 싸웠습니다. 죽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육체에 미련이 없었어요. 육체의 쾌락에 미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죄의 옛 구습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행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가 부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자들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가난의 영이 떠나가며 저주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죄와 사망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해방하였느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